자, 오늘은 로마서 어느덧 6장까지 왔습니다. 6장 1절에서 11절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새로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됐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6장에서 우리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바로 위에 한번 5장 20절 한번 보세요. 5장 20절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빈정된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은혜를 더 받으려면 계속 지금 죄 안에 거해야 되고 계속 죄를 더 지어야 돼? 뭐 이런 뜻이겠고 십자가 은혜가 감사하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비꼬는 거, 막 비꼬는 말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죄를 많이 지어야 내가 또 십자가를 보고 막 주님의 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또 은혜를 받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바울이 2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이거.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바울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라고 지금 이제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이미 과거형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을 예정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 그러니까 그래야 저 안경 좀 가져와 볼래? 저 안경 좀 가져와 볼래? 그럼 이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근데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는 거야. 너 저거 저 죄를 가서 욕해 라고 이렇게 죄를 지으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믿었어,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나는 반응을 안 할 거야, 이렇게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안 한다. 그러니까 죄가 야 너 저 인간이랑 헤어져. 옛날에는 막 그러면 헤어져 버리고 막 야 너 쟤랑 싸워, 빨리 싸워, 막 이러면 막 싸우고 죄를 지으라고 계속 이 안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막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제 뇌물을 줘야 돼. 뇌물을 줘야지 사업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막 그렇게 뇌물도 주고, 그리고 저 사람한테 술을 먹여야 돼. 술을 사줘야 돼. 그러면은 막 술을 사주고, 이렇게 죄를 막 지으라고 막 시키면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를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시켜도 안 해.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 반응하면서 이제 막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죄가 유혹을 해도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 몸도 찌뿌둥한데 술 한잔 할래? 그러면은 사탄아 불러가! 그러면서 이제 안 먹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 어쩌다가 조금씩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정기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맨날 반응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기겠죠. 언제 죽었냐? 그럼 언제? 우리가 그럼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또 물어보겠죠. 그럼 3절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언제 죽었냐 하고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합하여라는 말이 에이스, 그러니까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러니까 공적 생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렇게 공적인 생애를 딱 살기 시작하신 첫 시작이 마귀한테 시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오셔서 마귀한테 40일 시험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첫 시작이 그게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 요한한테 세례 받는 게 첫 시작이었어요. 공생의 시작이. 그때 물 세례 받는 게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요한한테 네가 나한테 회개의 세례를,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거든요. 물 세례. 그래서 회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이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 물 세례, 회개의 세례. 이 세례는 죄인한테 주는 그 이 물 세례,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으로서가 아니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거예요. 뒤집어 쓰고 죄인들의 대표자가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서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인들의 대표자로서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딱 서가지고 대신에 세례를 먼저 받는 거예요. 이 회개의 세례를 먼저 요한한테 딱 받는 거예요. 딱 받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을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똑같이 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똑같이 죄인처럼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사건, 이 순간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니 왜 예수님이 그 높으신 분이 왜 요한한테 왜 세례를 받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 왔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회개를 다 물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은 거였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쓰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죽으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죽으심을 우리 성도가 믿어서 막 우리가 세례를 받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대표자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말로만 고백하지 않고 세례를 받아요. 우리도 이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식이거든요. 우리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언제 죽었느냐? 요거 내가 이따 물어볼게요. 우리 언제 죽었느냐? 자, 언제 죽었느냐?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따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죽었는데 이게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죽었어요. 같이 우리도. 근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세례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때 죽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게 계셨어요. 이때 죽은 척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무덤에서 완전히 죽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 완전히 죽었어요. 이때. 우리도 예수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성도는 주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 다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뻘떡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특별히 권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와 이렇게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 연합해서 장사되어서 같이. 그래서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 죄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예수가 죽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살리심 같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장사되었으면 우리도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도 완전히 죽었으면 우리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신다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아니면은 새 삶을 사는 사람. 아니면 이제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띄워주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 아멘. 그래서 이걸 1절하고 연결시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1절이랑 연결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나 죽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그래서 또 은혜를 받고 또 막 이런 삶을 계속 산다면 이건 죽음이 아니죠. 이건 죽음이 아니고 예수와 더불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와 더불어 죽은 사람은 장사되었어. 이미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세례는 죽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세례받은 이후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전제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죽은 척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3장 19절 혹시 있나요? 히브리서 3장 19절이랑 똑같다는 거죠.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 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광야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왔는데 믿음으로 분명히 나왔는데 광야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죽고 맨날 불평 원망하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지도자들을 막 대적하다가 지도자들을 막 대적해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막 못 들어간다는 10명의 그 정탐꾼의 그 불신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함으로 못 들어갔어. 그래서 많은 이유로 죽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히브리서 3장 지금 19절에
잃어먹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이 결론으로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말로는 믿는다고 해. 그러면서 계속 어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은 적이 없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갖고 맨날 빠그닥거려. 죽지는 않아. 그리고 막 계속 살아있어.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새 생명 삶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었고 이미 다 장사되었어요. 죽었어요. 이미 죽은 척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또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우리도 연합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연합했으니까 죽는 거고 같이 장사됐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죽은 척 한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죽어야 돼. 우리도 죽어야 돼. 그 다음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랑 연합됐으니까 다시 죄 짓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 다시 죄 짓고 또 막 은혜 가운데 돌아가고 그렇게 살린 게 아니에요. 이제 네가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이제 새 사람의 삶을. 그래서 옛사람을 딱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살아라 라는 거죠. 만약에 새 사람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적이 없어요. 죽은 적이 없어. 그냥 말로만 그런 거야. 말로만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말로만 막 지식적으로만 나 성경 잘 알아요. 막 그러는 거죠. 지금 이게 5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우리가 우리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성도라면 다 안다는 거죠. 성도란 뭘 아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의 옛사람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는 우리는 막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 유행, 막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따라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옛사람으로 살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는 막 허물과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꼼짝도 안 했어. 하나님이 뭐 너 기도해라 그러면 꼼짝도 안 해. 하나님 너 예배 드리러 가라 꼼짝도 안 해.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말씀하시면 꼼짝도 안 해. 그냥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대해서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막 눈이 뻘개가지고 막 앞뒤로 뛰어다녀. 그리고 막 빌딩을 사겠다고 막 꿈을 꾸고 막 이럴 때는, 예수님 모를 때는. 그리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까 사탄을 따라다녔어.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막 살고 사탄이 막 저 인간 패버리라 그러면 막 패버리고 막 사탄이 시킨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막. 그리고 사탄이 막 내 안에서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막 마음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사는 거.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진노의 자식. 막 쟤한테 욕해 그러면 막 욕하고 막 쟤가 두들 패버리고 막 이렇게 옛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못 박히셨냐면은 6절 중간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죠.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종노릇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몸은 죄에 속해서 계속 죄를 짓게 하게 하는 거죠. 어쩌다 가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 가끔 이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맨날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몸 자체가 막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막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막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포로되어서 사탄이 막 공중권세 잡은 자가 뒤에서 나를 딱 잡고 막 그걸 가지고 나를 유혹을 해 자꾸. 그리고 막 중독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죄 가운데 계속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못 빠져나가게끔 계속.
그래서 포로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죄에 포로된 자. 막 이렇게 어떤 막 그런 막 계속 막 노래방 가게 만들고 막 돈 쓰게 만들고 이렇게 술 먹게 만들고 막 이렇게 그리고 남자들은 계속 여자 만나러 가게 만들고 막 이렇게 그리고 죄에 포로되게 만들어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어주신 이유가 6절 중간에 뭐냐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 7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이야. 사망. 우리가 몇 가지 죄를 짓든지 뭐 10가지 죄를 짓든지 100가지 죄를 짓든지 1000가지 죄를 짓든지 10,000가지 죄를 짓든지 무조건 그냥 큰 죄를 짓든지 작은 죄를 짓든지 죄 짓는 거 죄의 삭은 무조건 죽으면 끝이야. 그죠? 죽은 사람은 모든 죄값을 다 그냥 죽어요. 그냥 다 해결돼 버렸어. 죽으면 죄값이 해결됐어. 그래서 7절에 죽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인을 막 사형시켜놓고 막 야 너 죄값 더 치러야 돼. 그리고 막 무덤을 또 파가지고 또 그 죽은 사람을 또 칼로 찌르고 그러지 않죠. 이미 죽어버렸는데 야 너 죄값 더 치러야 돼. 또 죽여요? 이미 죽은 사람을 더 이상 가만히 놔두잖아.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잖아.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면 이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의인으로 만들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이름만 의인이 아니에요. 이름만 의인이 아니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딱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과 또 생각을 주세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또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옛날에는 막 살아라 그러면은 내 마음 안에서 살기가 싫어서 막 안 살았는데 이제는 자꾸 살 마음과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 생각을 주셔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야, 너 기도해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말씀 읽어야 돼. 이렇게 자꾸 하신다는 거죠. 자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소원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막 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마음 먹게 달렸다 하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또 성령은 그 마음대로 살 힘을 또 주세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니까.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죄를 내가 내 힘으로 끄는 게 아니에요. 막 어떤 사람 술을 내 힘으로 끊으라면 절대 안 돼요. 성령님이 끊을 힘을 주셔요. 담배도 그렇고.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런 힘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이 끊게 해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결단력이 뭐 좋거나 인내심이 있어서 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딱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절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모든 십자가의 그 많은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내 죄값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가 1절에 다시 보면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도는 성화로 자꾸 나아가셔야 돼요. 성화로. 그냥 막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어.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의로워진 이후에 계속 다시 죄 짓고 막 다시 십자가로 가고 또 죄 짓고 또 십자가로서 막 질질질 울고 또 십자가로 안 가는 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이런 삶을 계속 살면은
응? 이게 계속 변화도 성화도 없는 이게 무슨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화가 돼야죠. 변화가 되고. 그 감사함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함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라. 그게 성도의 삶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면은 똑같아요. 5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만일은 뭐예요? 가정법이죠. 가정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 믿음으로 그 고백에 동참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 산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미래에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물론 이제 부활도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4절 마지막에 있는 말이에요. 예수가 죽어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지금 죽고 장사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 사람을 새 생명으로 지금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살렸다 이거예요. 이 다음에 죽어서 부활한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거는 안 죽어서 그런 거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9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장사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계속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우리 대표자이신 주님이 사신 패턴이고 그 모범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시 일으켜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다시 죽고 부활하고 또 죽고 부활하고 그러지 않고 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활하여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삶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는다, 막 이래. 그러면서 여기서 돌파를 못해. 그냥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럼 끝이야.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삶을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계속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지식적으로만 채우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냥 자기 감동 받았다고 그냥 그래. 그러고는 생각도 말도 삶도 전혀 바뀌지 않는 거 보면 정말 의문이 생겨요. 보면은 말도 막 진짜 한마디로 말도 진짜 싸가지 없게. 그리고 삶도 한 개도 안 변해. 한 개도 안 변해, 삶도. 그리고 생각도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데. 그냥 정말 믿는 사람일까? 그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진짜 우리 성도가 성화의 삶이 없다면 진짜 믿는 사람일까? 근데 또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열심히 다녀요. 가서 막 봉사도 잘하고 막 잘해. 막 모임도 잘하고. 그런 거 보면 또 기적이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교회를 다니고 아무튼 이상해요. 보면. 근데 성경은 만약에 이 삶 가운데 새 사람의 삶이 없다면 또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옛사람의 걷는 삶이 일어나고 새 사람을 잃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는 예수와 함께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이 예배소 4장 이후 계속 나옵니다. 예배소 4장 아까 나왔죠. 23장 22장 23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정을 새롭게 되어 보면은 우리 한번 예배소서를 찾아보세요.
이거 로마서 6장에다가 딱 이걸 집어 넣으시고 에베소서를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바라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계속 놔둬보세요. 에베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 아비가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 자기 아비가 거짓말쟁이니까 사탄이 거짓말쟁이라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바로 참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아멘. 그 다음 도덕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면은 또 26절 보세요. 26절 보면은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죠. 이렇게 도둑질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 믿고도 계속 도둑질 한다면은 아직 안 죽은 옛사람이라는 거죠. 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도둑질 이제 안 해야지 한다라고 그게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끊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끊는 방법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그 돈으로 네가 진짜 수고를 해서 그 선한 일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가는 사람을 한번 도와보면은 그 도둑질하는 버릇이 딱 끊어진다는 거죠. 지가 일을 안 해보니까 힘든 건 몰라. 그러니까 도둑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아까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날 풀으라는 거예요. 그날 그 다음날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이 분이고 죄는 화를 내면서 때린다거나 막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죄거든요. 이런 죄를 짓지 말고 또 하루 종일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에 아까 봤죠. 틈을 타지 말라.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분을 내고 빨리 풀어야 돼. 계속 품고 있으면 사탄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울 보죠. 다윗을 막 힘들게 했던 그 사울 보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났어.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이튿날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힘있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고 그 이튿날까지 풀지 않으니까 딱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삶에서 새사람의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진짜 성도는 아무리 자기가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성경 읽었어요. 나 성경 오늘 많이 읽었어요. 나 기도 오늘 2시간 했어요. 나 오늘 봉사 많이 했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말은 많이 하잖아. 아무 소용없어. 그 사람 말,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진짜 새 사람이면 새 사람다운 말과 행동이 변화돼서 딱 나와요. 말만 유창하게 살려 말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하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하지. 우리 다시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6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그가 죽으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그러죠. 이 죄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예요. 우리 인류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계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 대표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표자, 내가 연합했던 대표자의 삶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면 우리의 삶도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반대로 살았죠. 옛날에는 우리가 막 죄에 대해서 살았어. 막 죄 짓는 데는 막 달려갔어. 그리고 하나님께 오는 곳에는 그냥 오기 싫어서 징그적거렸어. 근데 하나님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조금만 감동을 주면 바로 죄를 짓고 막 죄 짓는 일이 나면 빛의 속도로 달려갔어. 근데 기도하러 가자, 말씀 읽으라고 하고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느리느리 하기 싫어 죽어.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막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도 반응을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근데 또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병든 자라고 해요. 병든 자. 교회는 다녀. 근데 반응을 안 해. 말씀을 해도. 그 병든 자, 자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보면 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꼭 죄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어떤 쾌락에 막 나갈 때는 흥분해서 막 벌렁거리고 빛의 속도로 나가.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막 무감각할까? 이런 사람들.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막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있기 때문에요. 죄에 대해서 살아있어. 그러니까 막 세상에 뭔 쾌락에 대해서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가. 근데 하나님 대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일 좀 하자 그러면 막 신경을 들면서 일해.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희가 산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산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막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지금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올 것이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나타난다면 아예 믿은 적이 없거나 분명히 십자가가 믿어지는데도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병든 사람이에요. 자는 사람이거나 병든 사람.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의 영을 깨워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여기고 살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내가 여기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제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인데 마귀한테 속아서 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아시잖아요. 내가 근데 믿고 그렇게 여기면은 내 삶 가운데 그런 삶이 나타납니다. 아멘. 나타나면 내가 성령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 내가 사탄한테 속아 있었구나 라는 것을 믿고 여기면서 깨달아지고 변화되지면 이걸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성화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내 속에 예수 닮음이 내 속에 그리스도를 닮음이 새 사람의 삶이 나타나시길 축원하고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을 나의 옛사람이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면 아버지 나의 옛사람 옛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장사되었을 때 다 장사되고 모든 죄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힘을 주십니다. 아버지 그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